첫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항생제가 개발된 오늘날은 피부 질환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이 국왕들이 피부 질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고, 그 중에 몇 분이 종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피부 질환이 이제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제 이게 전염성이 있을 경우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출증인데, 유출증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체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침, 눈물, 콧물, 진물, 혈액, 여러 가지 체액이 질병 때문에 많이 흘러나오는 경우,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감염에 문제가 있는 유출증 환자일 때는 진영 밖으로 격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격리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질병에 걸렸다고 격리할 수가 있나? 야박하게 하는 이 온종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격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감염된 사람 자신도 자기가 일상을 멈추고 완치되기까지 이제 휴식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격리가 이제 서로를 서로를 이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병에 걸렸다고 막 격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위기의 진영 밖으로 격리할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격리하는 게 아니고 전염성 질병이 확실한 경우에 아주 까다롭게 판별해서 격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오늘날은 누가 판단하죠? 네, 의사.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이건 질병 문제 더하기 뭐죠?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만 전염이 있는 게 아니라 죄도 전염이 됩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격리하는 겁니다. 둘째, 신뢰 회복입니다. 5절에서 31절. 신뢰 회복이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웃 간의 신뢰 회복, 부부 간의 신뢰 회복 두 가지 케이스가 소개됩니다. 이제 뭐 레위기에 많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밭을 가려고, 우리 집에 소가 있으면 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웃 집에 소를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밭을 갈다가 소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소값을 주고요. 소값에다 플러스 20%를 배상합니다. 충분히 배상합니다. 그리고 속죄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막에 가서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보다 20% 더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까지 함으로써 남에게 끼친 피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재발 방지,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죄값이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 주인이 죽었을 경우에 가족 친척에게라도 배상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제사장에게라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피해자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대적으로 지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므로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내가 피해를 당해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신뢰 회복의 두 번째 예로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경우에 어떻게 의심을 해소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부부간에 생길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율법적으로 간음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면 남녀 상관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투석형은 이미 있습니다. 오늘 이 의심의 소재는 증거는 없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중요한 용어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28절을 보면 임신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는 이거는 임신 징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막 아무나 데려다가 간음했지, 이렇게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만 해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군대와 전쟁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까? 내가 지킬 만한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60년대 중동 개발 붐이 있을 때 그 높은 임금 때문에 혹독한 사막에 일하러 나간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에도 그 보내주는 월급으로 간음을 행하는 문제가 신문에 종종 보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기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홀로 남아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있었는데 10년 넘게 유학을 지원하다가 이혼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뉴스를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한두 개가 전체적인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의심이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집안 걱정을 하고 있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집을 떠나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는지 의심스럽다면 이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22절은 저주의 맹세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제사장 앞에서 저주의 맹세를 할 때 그 저주의 맹세에 대해서 아멘! 아멘! 내가 이게 죄가 있으면 어떤 저주라도 받겠다! 응답을 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자기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의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그 편한 맹세입니다. 아멘! 아멘! 18절에 머리를 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머리를 묶는 것은 혼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를 푸는 것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즉 자기 인생의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저주에 쓴 물을 마시는 의식입니다. 죄가 있을 경우 저주에 쓴 물이 배를 붓게 하고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지만 정결하면 안전하게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물은 성막에 이제 물두멍에 있는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좀 넣고 저주의 말을 쓴 먹물을 여기다 넣어서 만든 겁니다. 뭐죠? 그냥 물 더하기 티끌 조금 더하기 먹물. 이것은 독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는 결국 누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의심받는 자나 의심하는 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합리적으로 의심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심하던 자도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서 버스를 타고 대형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평균 200회 정도 CCTV가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증거가 많아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를 녹취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포렌식, 지워진 기록도 다 막 찾아내는. 이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20%를 더 배상하는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든가, 또 가능한 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비밀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나시린의 서원으로 자기를 구별하라. 6장입니다. 나시린이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서원한 기간 동안 혹은 일생을 성직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는 건 너무나 엄격하고, 이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아니면 다른 레위인들은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요. 성막 내부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그러니까 일반인이 남녀노소 누구나 레위인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4살 정도 되는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89세 된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에 일생 거했다고 했거든요. 나시린이라는 뜻인데, 안나가 할례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극히 거룩한 성직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서원하는 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서원이 까다롭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포도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술과 관련된 것은 정말 그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키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음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경건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서원 기간 중에 죄에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접촉만 해도 완전히 무효가 되고 다시 서원 기간을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1년, 2년, 7년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데 6년 364일까지 이제 잘 지내다가 그날 하루 남기고 이제 죄인과 접촉해도 처음부터 다시 7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시체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나시린은 가족의 장례조차 금지되어서 제사장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나시린의 졸업식에 해당하는 서원 만료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의 위임식만큼이나 재물도 많고 엄격하고 성대한 의식입니다.
18절을 보면 서원자가 이때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거룩을 벗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나시린이었다가 진영으로 돌아간 사람이 내가 나시린이었어 라는 그 자기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룩하게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나 의로운 행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지나간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성숙한 단계의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도 단계가 있습니다. 정결의 첫 단계는 뭡니까? 부정한 자를 격리하는 것. 이게 1단계. 2단계는 속건제나 의심의 소재 이런 것으로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것. 2단계의 경건이고, 아예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3단계 경건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경건은 뭐라고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입니다. 나시린의 경건은 그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왜 이처럼 지극한 경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경건한 자를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찾아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얼룩져 있어서 차마 보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200만의 인구가 임시 거처인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경건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결함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 애쓰고 투자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